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조금 길지만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전교인 온라인 새벽기도 7일차입니다. 오늘 제목 거룩하게 될 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으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하지만 1941년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잡지 뉴요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을 참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악마적 존재로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이 아이히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판은 법관들의 심리 외에 6명의 정신과 의사와 또 1명의 목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 소견을 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정상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는 이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가 자기보다 더
좋다, 정상이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아내와 또 아이들, 또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한 이 목사는 아이히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히만에 대한 정범 재판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이 한나 아렌트도 만나기 전에는 그를 괴물로 생각했으나 그녀의 눈앞에 놓인 이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마저도 외면적으로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행은 악행자의 어떤 특정한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또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은 아마도 특별한 정도의 천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그의 과거에서 사람들이 탐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어떠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순전한 무사유. 아이히만이 유능한 존재였지만 그의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사유해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순전한 무사유. 여러분 첫날 공부할 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은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이란 사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껏 누리고 있던 모든 죄가 죄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악의 평범성, 그 모든 악의 평범성의 심각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시편 51편 16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근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 자체를 비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치 자신이 죄를 범치 않았던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무사유였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사유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생각하지 받으시지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려니 생각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면서 사유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심각함이 노출되었어요. 드디어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악의 평범성을 산 것 그 자체가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사유하면서 보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부서지고 파괴된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바로 하나님을 사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하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파괴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려는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NIV로 a broken spirit. 상한 심령.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유, 생각, 의식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자유로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거룩,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을 사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유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